네, 어느새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때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열심히 베들레헴의 밤을 준비했었죠. 청년부에서 또 각 부서에서. 그런데 올해는 이 성탄절 축하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우리의 상황만을 탓하고 현실을 원망하며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오셨고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전에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성탄절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미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에 속하죠.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소선지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책은 아니에요. 이 미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미가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내년 청년일부 주제선고도 이 미가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미가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왕국 시대로부터 그 이후에 포로 시대까지 그 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국 시대의 전반부라기보다는 왕국 시대 후반부에부터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미가는 그나마 빠른 축에 속하는데 우리가 그 유다 왕 중에서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이 왕국 시대의 후반부부터 기록이 되었을까? 보면 이 선지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법대로 순종해야만 하건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 살고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미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에서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단죄할 그 신적 형벌의 도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미가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다메섹의 아람 나라가 물러가고 아주 잠시 평화의 시대가 흘렀습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잠시 머물렀어요. 정말 잠시였죠.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폭풍과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그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가 당시의 때가 그랬어요.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 아수르에는 디글랏빌레셋 3세라는 꽤 유능한 왕이 등장했을 시기입니다. 아수르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 아수르를 다스리면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직격을 맞은 곳이 아람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군대였어요. 또한 기만과 책동을 앞세운 이 외교술로 제국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또한 상당히 큰 피해를 수차례나 받았었던 겁니다. 조공도 상당히 많이 바쳤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세계적인 정세 상황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 이 강하고 잔혹한 아수르보다 그 온 나라의 열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끝없이 추락했던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가나안 본토에 있었던 우상들, 거기에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던 그 신앙과 더불어 이 여러 나라들의 우상들, 정말 신앙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한 계층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닥으로 처박혀 버렸던 것이에요. 영적,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모습, 사회적인 모습 또한 타락을 해버렸어요. 정의와 도덕은 내팽개쳐졌고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불안정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부도덕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의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무질서와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잘못에, 그 죄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미가가 이 유다 왕국에 외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결국 심판인 것이죠. 죄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죄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미워하시기에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동족인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이죠.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선민임에도 그들이 그 선민임을 자랑하던 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에도 침략군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포로로 잡히고 왕들고 통치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워지게 되고 사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심판을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선포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냐, 바라볼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와 심판뿐인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끌려갈 그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때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이게 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도 남은 것이 저주와 심판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비록 혼탁한 시대에 많이 세워지고 그들이 사역하는 방향과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온 나라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가진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더 나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선지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고통과 채찍은 앞으로의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서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암울하고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전혀 없는 그 시대에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미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회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오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만 벗어날 그런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회복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에,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님의 백성들의 구세주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까지 뺨을 맞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통치했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가 통치를 이어갑니다. 굉장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어려움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왕위에 오른 산헤립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는 이 산헤립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탈취해버렸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엄청난 굴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 내에 있는 모든 부하를 내주기까지 했던 겁니다.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왕의 신하는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극단적인 수모와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기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이때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그 막대기가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더 고통이고 더 절망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때인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라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절망뿐이던 그때에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완전한 소망입니다.
2절에서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내실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통치자의 출생지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기엔 무언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작은 곳이에요. 작은 마을과도 같습니다. 그 규모로 생각하면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의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트, 집, 레헴, 빵 혹은 떡, 그래서 이 베트레헴 하면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땅의 토지가 비옥해서 각종 실과들이 무성히 자라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비록 작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작은 도시가, 이 작은 마을이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곳 출신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룻기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심해서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잃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과 함께였습니다. 다 비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다 무너졌다고 여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그리고 그 가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그 가정에 회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으로부터 이어져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버리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회복이었던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에 무법천지인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던 사람,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실행하던 사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했던 보아스와 룻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절망과도 같은 그 가정에, 처절했던 그 사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해서 좌절해 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왕조차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여 버림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는 단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블레셋 거인을 무너뜨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오게 될 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상고의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와 영원 둘 다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아득히 옛날 태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임했던 심판이 우연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스릴 자, 그 왕의 탄생 또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영원의 상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던 왕을,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왕을 지극히 낮은 곳, 작은 곳,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동네로 이제는 영원한 회복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불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들레헴만 언급된 것이 아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같이 열거된 곳인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시라는 이름이 창세기 35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처음으로 소개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장소예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기레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슬픔의 자리,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라헬의 통곡 소리를 이스라엘이 당할 비극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슬픔과 통곡의 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회복을 담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가가 전하는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큰 위로였을 겁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때에, 슬픔과 통곡의 때에,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좌절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들에게는 소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절망에서의 회복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셔서 다스릴 왕의 통치는 압제와 굴림이 아닙니다. 그들을 목축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을 먹이시고 보살피는 것과 같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이 그 다스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입니다. 그는 평강이 되고 그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포함하고 동시에 상처를 고치시고 실패를 갚아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주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으로 그들을 싸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샬롬을,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라는 그 선언은 백성들에게 참 위로와 회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때에 노래했던 겁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슬픔의 장소, 그 통곡의 장소,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곳, 총 맞은 것과 같은 그 고통,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무법지대 같았던 그곳,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도저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곳에 여호와의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망인가요? 좌절입니까?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통곡이고 도저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샬롬을 선언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그곳에, 보잘것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샬롬으로,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샬롬으로, 평강으로 우리는 회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회복의 은혜를, 그 평강의 복을, 샬롬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